오늘 요한복음 4장 20절부터 24절 본문을 근거로 새로운 변화의 시작, 두 번째 예배라는 제목으로 잠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교회에는 다양한 영적인 그런 활동들이 있습니다. 그 다양한 활동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라고 할 때 예배입니다. 예배라는 단어, 영어로 월십이죠. 월스 플러스 십이라는 것이 합성이 된 단어인데 오늘 이 단어에는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 같이 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찰스 웨슬리는 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찬송가 23장에 이런 찬양을 했죠. 만 개의 입이 그에게 있다면 그 입을 모두 사용해서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늘 찬양하겠다고 고백했던 사람입니다. 또한 유대인들은요, 자녀들에게 성경을 읽힐 때 제일 먼저 읽히는 책이 뭐냐면 창세기가 아니라 레위기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레위기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법,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자세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말해주고 있는 책이 레위기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어린이들이 어렸을 적부터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을 심어주기 위해서 레위기를 읽혔다고 합니다. 오늘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는 늘 그 종교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종교성이 뭐냐? 이것은 예배하고자 하는 것이죠. 절대자에게 자기를 맡기고 위탁하는 그 예배적 행위를 할 수 있는 존재가 사람이고 인간입니다. 그래서 동물은 종교성이 없죠. 오늘 여기서 여러분들 집에 그 애완견 그리고 고양이 이런 거 많이 기르시죠? 여러분들 그 강아지가 아무리 똑똑해도 기도하는 강아지 보셨나요? 고양이가 자기 먹이를 먹을 때 기도하고 먹던가요? 아니에요. 아무리 고양이가 개가 똑똑하다 할지라도 그 개와 고양이에게는 종교성이라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예배하지 않습니다. 오직 그 종교성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부여하신 선물이기에 인간만이 예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예배하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어떤 사람은 좀 과격하게 얘기하죠. 인간만이 예배할 수 있기 때문에 예배하지 않는 인간은 인간이 아니다, 동물이다 이렇게도 얘기한 사람이 있습니다. 토저라는 사람, 여러분들 아마 기독교 서적을 많이 쓴 사람이기 때문에 토저라는 사람은 잘 알 텐데 이 토저가 교회 예배를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오늘날의 예배를 이렇게 평가하죠. 예배는 교회에 잃어버린 보석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잘 이해가 되지 않죠? 오늘 우리는 여기서도 지금 예배를 하고 있고 또 우리나라 안에 수많은 교회에서 오늘 또 예배가 드려지고 있는데 오늘 예배가 교회에서 없어졌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정말 예배가 없어진 것이 아니라 교회에게 있어서 예배라는 것은 보석과 같이 가장 가치 있는 것이고 소중한 것인데 교회가 그리고 사람들이 그 예배를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가치 있게 여기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한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가치 있게 여기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자세와 태도에서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어떤 책에서 보니까 교인들이 예배를 견디는 유형이라고 돼 있더라고요. 예배를 드리는 유형이 아니라 예배를 견디는 유형이 어떤가라고 얘기할 때 첫 번째는 생각파가 있대요. 다 저를 보고 있지만 딴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생각파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또 교회에 와서 자기의 부족한 잠을 자는 사람, 수면파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청년들 수면파 되게 많거든요. 여기서 보면 또 수시로 예배가 끝날 때까지 시계를 끊임없이 쳐다보는 그런 사람이 있대요. 그 사람은 초조파라고 얘기를 하고 또 옆 사람과 글을 계속 적으면서 메모지를 왔다 갔다 주고받는 그런 쪽지파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또 하나는 모든 관심이 예배 후에 있는 그런 모임에 있는 거예요. 여기 예배는 별 관심이 없어요. 그 이후에 함께 모여서 놀고 즐기고 밥 먹는 거기에 중점이 되어 있는 동아리파가 또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냥 자신이 읽고 싶은 책을 읽으면서 예배 시간을 보내는 아주 실속파가 있다라고 얘기하고 또 마지막에는 핸드폰을 가지고 계속 딴짓하는 멀티파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우리 청년들, 오늘 이 여러 가지 파 중에
나는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아마 다 하나는 다 속해 있을 거라고요 생각이 들어집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태도가 어떠한지를 좀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완벽할 수는 없지만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제대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아니면 그 예배를 드리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지, 아니면 습관적으로 예배에 참여하고 그리고 메말라버린 감정으로 아무런 기대감과 사모함 없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점검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잘못된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그것은 그냥 지나칠 문제가 아니라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그 문제가 우리의 삶을 흔들어 놓기 때문이죠. 우리 자체를 흔들어 놓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신앙의 기초를 무너뜨릴 수 있는 것이 예배를 잘못 드리는 것입니다. 잘못된 예배가 우리의 신앙의 근간을 흔들어 버려요. 우리의 신앙의 기초를 흔들어 버리기 때문이죠. 따라서 잘못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결코 영적으로 성장할 수 없어요. 영적으로 자라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다 내가 주님을 만나고 싶죠. 내가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가고 싶죠. 내가 예배 때마다 정말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고 하나님의 치유와 하나님의 회복하시는 일들을 내가 경험하고 싶을 겁니다. 근데 그 모든 것들을 내가 누리고 내가 그것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먼저 선행돼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우리가 드릴 때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잘못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결코 만족을 누릴 수 없죠. 따라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어떤 예배이고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해야 되는지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바른 예배, 올바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오늘 이 명제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입니다. 예배의 진정성, 그것은 예배의 주체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아는 데서 출발합니다. 당연히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지 라고 얘기를 하지만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정말 내가 드리는 예배, 내가 하는 찬양, 내가 정말로 하는 그 기도가 정말로 하나님을 향하여 있는지 우리는 다시 점검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라는 것은 오직 창조주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행위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배의 진정한 주인은 하나님이시죠. 그 예배,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고 그리고 인정하고 믿는 거에서부터 우리는 바른 예배자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오래된 농담인데 저는 재미있는 얘기를 해도 사람들이 잘 안 웃어요. 제가 아주 잘 준비를 한 거니까 안 웃겨도 좀 웃어야 됩니다. 네. 국어를 잘하려면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되죠? 국어를 잘하려면, 국어 선생님 여기 앞에 계시는데 국어를 잘하려면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돼요? 네? 네. 주제를 파악해야 된다라고 얘기해요. 네. 국어를 잘하려면 주제를 파악해야 되고 수학을 잘하려면 분수를 알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지리를 잘하려면 위치를 제대로 알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말장난에 불과한 것처럼 우리가 보이지만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데 있어서도 이 부분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내가 누구인가? 그리고 나는 어떤 존재인가?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라는 것을 바르게 인식하고 내가 바르게 아는 것에서부터 바른 예배는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자신의 한계를 아는 건 나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냐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한시도 멈추면 존재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늘 공급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늘 우리에게 부어질 때만이 우리는 존재할 수 있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신앙의 출발이요 예배의 출발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겸손하게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그리고 나는 그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그 은혜를 속에서 내가 살아갈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알면서 우리는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부족하고 그렇게 연약한 자가 우리의 어떤 부족함과 연약함을 꾸짖거나 책망하지 않으냐 하시고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면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품어주시는 그 하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온전하게 예배할 수 없겠는가라는 것입니다. 이런 어떤 신학적이고 어떤 좀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접근하면 여러분들이 잘 와닿지 않을 거예요. 그렇다면 좀 쉬운 걸 가지고 좀 접근해 봅시다. 오늘 여러분들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들이 우리 주변에 많아요. 그죠? 있으면 좋고 뭐 없어도 그렇게 뭐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불편함이 느껴지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뭐 다이아몬드, 금, 뭐 돈, 고급 차, 뭐 넓은 집 이런 것들은 있으면 좋겠죠. 근데 없다고 해서 내가 한시도 살아갈 수 없는 것은 아니에요. 근데 정말로 내가 한순간도 그러니까 그것이 없으면 한순간도 내가 살아갈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뭘까요? 햇빛, 물, 뭐 공기 이런 것들이죠. 그런 것들은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에게 늘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딘가에서 우연히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이 늘 일하시면서 우리에게 공기와 물과 햇빛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것만 느끼고 그런 것들만 깨달았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거예요. 뭐 내가 죄인이고 하나님이 그 죄인된 나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시고 나를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나를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신다는 그런 좀 어려운 일로 접근하지 않더라도 그냥 내가 살아가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공기와 햇빛과 물을 늘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내가 조금만이라도 인식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하느냐?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해야 되는 것이죠. 신앙생활에서 다른 것은 몰라도 오늘 우리 예배가 내 신앙생활의 최우선순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 삶의 최우선순위가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건데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이죠. 근데 오늘 우리가 보통 예배를 어떻게 한다고 얘기하죠? 여러 가지 표현법이 있어요. 예배를 본다, 크게는 예배를 드린다 이런 표현법이 있는데 오늘 내가 예배를 접근하는 그 사고에 따라서 이런 표현을 씁니다. 우리가 보통 예배를 본다라고 할 때 그 사람은 그 예배를 쇼와 같은 행사로 보는 거예요. 그냥 내가 관람한다, 내가 그냥 참여한다 라는 식으로만 그 예배를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예배를 보는 입장, 그냥 행사를 보고 관람한다는 그런 입장으로 예배에 참석하는 자는 결코 그 시간에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눌 수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창조주시오, 나를 구원하신 분이시고 늘 나에게 많은 은혜를 부어주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 자는 하나님을 예의 있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에 대해서 그런 인식을 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한 예배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어떻게 찾아오는 줄 아세요? 내가 일주일 동안 6일 동안 세상 가운데 너무나 피곤하고 힘드니까 오늘 내가 예배에 와서 하나님이 주시는 멋진 서비스를 한번 받아봐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옵니다.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한번 앞에서 찬양을 해 보십시오. 내가 그 찬양과 설교와 여러 가지 예배 순서를 통해서 내가 한번 좀 위로와 평강을 좀 얻어보면 좋겠습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생각은 무엇입니까? 아까 제가 처음 말씀드렸던 예배의 주체는 하나님이시다. 예배의 주체가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하게 예배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드려야 되는 그런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반대로 하나님 나에게 어떤 것을 주실까? 거기에만 지금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그런 자들이 드리는 예배의 태도를 가만히 보면 예의가 없어요. 범절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예배를 어떻게 드리십니까? 예배를 정말로 예의 있게 드려야 됩니다. 창조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정말로 예의 있게, 정말로 바르게 하나님을 예배해야 됩니다. 제가 한번 좀 심하게 얘기하면 오늘 우리 청년들 예배에 예의가 없어요. 그죠? 오늘 제가 여기서 보면 다리가 어떻게 되는지 잘 안 보여요. 다리 꼬고 있는 분 다리를 피십시오. 거기서부터 예배의 범절은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핸드폰 자꾸 문자도 오지 않고 카톡도 오지 않는데 계속 보지 마십시오. 네, 여러분들 그렇게 인기 있지 않습니다. 네.
그 핸드폰으로부터 여러분들이 자유해야 됩니다. 오늘 이 1시간 반, 2시간 동안 핸드폰을 저 멀리 놔둬야 돼요. 그리고 어저께 제가 지난주에 주일 성수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오늘 주일 성수라는 게 뭡니까? 그 하루를 온전하게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내 말과 내 모든 시간이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와서 내가 졸고 핸드폰을 만지작거리고 낙서하고 다리를 꼬고 그렇게 예배를 드린다면 과연 그것이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예배라는 것이냐? 아니다라는 것이죠. 오늘 헌금을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다다음 주에 오늘 새로운 그런 변화의 시작 해가지고 4번째 아마 헌금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 건데, 오늘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그냥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드리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헌금을 드리면서 어떤 생각을 합니까? 이거 받으시고 잘 봐주세요 라는 그 뇌물적인 그런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드리면 결코 그 예배 속에 하나님의 은혜는 부어지지 않습니다. 이러한 자세로 하나님이 예배하다 보면 결국 내 어떤 것도 채워질 수 없고 위로도 없고 하나님의 은혜도 부어지지 않기 때문에 매일매일 그 예배는 나는 드렸지만 예배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키에르케고르라는 여러분들 철학자가 있어요. 이 사람은 철학자이기도 하지만 굉장히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오늘 교회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는 것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치 연극장에 연극 한 편 보러 온 사람처럼 예배를 드린다, 예배를 본다, 이렇게 평가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 뭐 색다른 것이 없나? 오늘 뭐 성가대 찬양은 괜찮나? 오늘 선교는 별론데? 이런 식으로 관객 입장에서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그 자리를 하나님 앞에 내어 드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예배의 주인공이 아니라 이 예배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드리는 그 모든 예배의 태도와 자세와 예배의 그 마음을 하나님이 보셔야 되는 것이지, 내가 그런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 날 봐주십시오, 이렇게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늘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도록 우리는 두렵고 떨림의 자세로 나아가야 돼요. 이렇게 두렵고 떨림으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드릴 때 하나님은 그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십니다. 그리고 그 예배를 드린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보통 이런 얘기를 해요. 오늘 우리 교회 예배가 별 은혜가 되지 않아요. 난 그래서 다른 교회 갈래요. 여러분들 왜 은혜가 부어지지 않는 줄 아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예배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분명히 성경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자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했어요. 근데 내가 왜 예배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은혜가 부어지지 않고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그 놀라운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느냐? 그것은 내가 바른 예배로 드리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기쁨이 되어지는 예배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는 은혜가 당연히 없는 것이죠. 따라서 오늘 우리 청년들, 또한 이 자리에 모여있는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거기서부터 바른 예배는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참된 예배는 뭐냐?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은 어떻게 예배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그리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예배를 드릴 때 그 예배를 받으시는 것입니다. 오늘 예전에 어떤 드라마에서 나타났던 건데, 제가 TV 봤던 얘기를 자꾸 하는 게 참 부끄러워요. 우리 청년들은 TV를 안 보는데 맨날 목사가 설교 강단에 올라서 TV 봤던 얘기만 하려니까 제가 좀 그런데, 설교를 하려니까 좀 예를 들어야 됩니다. 남자 주인공이 출세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오래 사귀었던 그 애인이 있는데 이 애인이 임신을 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잘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 남자가 나쁜 놈이래 가지고 이 여자를 이렇게 차버립니다. 차버리고 누구를 만나냐면 자기 회사 여사장과 결혼을 해요. 나쁜 놈이죠? 네. 근데 결혼하고 첫 번째 해에 이제 시아버지 생신이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결혼을 하고 첫 번째 돌아오는 부모님들의 생신은 며느리가 차려드리는 거잖아요. 모르죠? 여기 자매들은 꼭 알고 계십시오. 네.
그래서 생일을 맞아서 이 며느리가 자기가 생일상을 딱 차려드려야 되는데 자기가 돈이 많은 거예요. 돈이 많으니까 자기의 수준에 맞춰서 인류 호텔에 가서 근사한 그런 저녁을 시아버지한테 사드립니다. 그러면서 생일 축하한다고 얘기하고 또 좋은 선물을 시아버지한테 안겨드렸어요. 근데 시아버지 표정이 별로 안 좋은 거예요. 왜냐면 시아버지는 이런 근사한 호텔 음식이 좋은 것이 아니라 내 며느리가 그냥 자기 손수 미역국 한 그릇을 끓여주는 것을 원했던 거예요. 왜? 자신은 소박하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러면서 그 며느리에게 나는 미역국 한 대접이면 충분한데 나는 그것이 먹고 싶었는데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사장 며느리가 시아버지의 그런 태도를 이해할 수 없다고 자기 남편에게 바가지를 긁는 거예요. 어떻게 자기가 차려드린 이 비싼 최고의 호텔의 저녁 식사를 미역국 한 그릇과 이렇게 비교할 수 있느냐, 그따위 미역국 한 그릇보다 못하자는 것이냐라는 식으로 그렇게 기분 나쁘다 그러면서 자기의 남편을 뭐라고 하지요. 오늘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예배를 받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죠? 예배를 받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내가 좋아하는 방식으로 예배를 드려서는 안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예배의 방식과 예배의 태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방법을 분명히 가르치셨어요. 다른 종교는 인간이 신을 찾아갑니다. 인간이 신을 찾아가요. 그래서 인간 편에서 이 신을 찾다 보니까 별의별 상상력을 다 동원하는 거예요. 이러면 이러면 신을 만날 수 있겠지. 이러면 신이 기뻐하겠지. 라고 생각을 하죠. 근데 오늘 기독교는 인간이 신을 찾아가는 종교가 아니라 신이 인간을 찾아온 계시의 종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 눈에 보여졌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 계시의 종교, 이 기독교가 오늘 그 예수님이 하나님인 것을 보여준 것뿐만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이런 것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다 이렇게 말씀하죠. 오늘 23절부터 24절에 보시면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이와 같은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게 된 배경은 뭐냐면 오늘 사울과 그리고 다윗과 솔로몬까지는 그 이스라엘이 통일 왕국이었습니다. 근데 솔로몬이 죽은 다음에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그 왕위를 이어받게 되어지는데 이 르호보암이 이 왕을 잘 했으면 문제가 없는데 잘 못했어요. 백성들에게 원성을 사게 되어집니다. 그랬더니 다른 한편에 여로보암이라는 그런 왕이 이제 북이스라엘이죠. 10지파가 모여져 있는 그 지파가 하나의 왕을 세웁니다. 그러면서 하나는 남유다 그리고 하나는 북이스라엘로 분열이 되어지죠. 문제는 뭐냐면 그냥 정치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종교적으로 문제가 있었죠. 남쪽에 즉 남유다의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예배할 수 있는 장소가 있었는데 북이스라엘에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여로보암이 이 북쪽에다가 예배의 자리를 만들고자 한 거예요. 왜? 예배해야 할 때가 오면 계속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남유다로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자기의 정권이 흔들리겠죠. 사람들의 마음이 바뀌어서 우리는 여기에 살지 못하고 남유다로 내려가야겠다라고 하면 절대적으로 그것이 자기의 통치에 있어서 좋은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사항들을 해결하고자 자기 북이스라엘의 베델과 단이라는 곳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여기에서 하나님을 예배해라 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예배했고 그리고 사마리아인들은 이 산이라고 얘기하는 그림심 산에서 오늘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여인이 묻습니다. 어느 곳에서 예배를 해야 됩니까? 라고 물었을 때 하나님이 그 대답을 하신 것이 그것이 뭡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라.
장소가 문제가 아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신령과 진정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 개역 한글 성경에는 신령과 진정으로 나와 있는데 요즘 많이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개역 개정판을 보면 영과 진리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영이라는 게 뭐예요? 스피릿, 성령이죠. 진리,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영으로 예배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느냐?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24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이렇게 말씀을 해요. 영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전파가 있고 와이파이가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휴대폰이 터지고 라디오가 켜지지 않습니까? 그것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분명히 흐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아요. 하지만 존재하십니다. 오늘 우리 예배가 그 영이신 하나님께 드리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영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내 영혼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예배, 내 영혼 깊숙한 곳으로부터 나오는 그 모습으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내 영혼이 이미 오염됐다라는 거예요. 그죠?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육만 죄인이 아니라 내 생각과 내 영도 다 죄로 변질되었다라는 것이죠. 오염된 영혼이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온전하게 예배할 수 있느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누가 임하셔야 되느냐? 성령이 임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 영과 하나님의 영, 즉 성령이 연합해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그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는 바른 예배자가 되어줄 수 있어요. 성령 없이 성령과는 무관하게 성령을 제껴두고 하나님을 예배한다면 그 예배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진리로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진리로 예배해야 됩니까? 하나님은 변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진리라는 것이 뭐예요? 시간이 지나가고 상황이 변화된다 할지라도 절대 변하지 않는 것이 진리입니다. 하나님이 그러한 분이시죠.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도 변하지 않습니다. 긍휼하심도 변하지 않고 은혜도 변치 않습니다. 그래서 변하지 않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예배하기 위해서는 변하지 않는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됩니다. 근데 이 세상에 변하지 않는 게 있습니까? 사람이 만들어 놓은 것 다 변합니다. 시간이 바뀌면 변해요. 시간이 흘러가면 모든 것들이 달라집니다. 근데 변하지 않는 유일한 한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누구냐? 예수님입니다. 내가 곧 진리요 라고 말씀하시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진리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을 의지해서 예수님과 함께 그리고 예수님의 그 구속의 은혜를 날마다 느끼면서 하는 그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의 예배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훌륭한 반주, 훌륭한 악기, 훌륭한 찬양 이전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마다 나는 죄인이고 연약한 자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받았다라는 그 신앙의 고백과 믿음의 고백이 있는 예배가 돼야 돼요. 그리고 그런 고백이 있기 위해서는 내 마음 가운데 누가 찾아오셔야 되느냐? 성령이 찾아오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을 인정하고 성령님과 함께 드려지는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없는 예배, 예수님 없는 예배는 절대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예배의 그런 순서, 순처가 매끄럽게 돌아간다 할지라도 그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 청년들이 앞으로 여러분들은 어떤 곳에서나 예배를 할 때 누구를 의지하며 예배를 해야 됩니까? 성령님을 의지해야 돼요. 성령님 오늘도 내 안에 찾아와 주옵소서.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내 영혼을 주장하여 주시고 내 영혼을 다스려 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예배해야 되는 거예요. 또한 오늘 여러분들의 그 모든 마음과 여러분들의 그 입술에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로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았음을 그 은혜를 감격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그것이 영으로 드리는 예배요 그것이 진리 가운데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따라서 아무리 예배가 화려하고 그럴싸해도 성령의 거룩한 임재가 없는 예배는 그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체계화되고 어떤 여러 가지 그런 훌륭한 기법이 있는 예배라 할지라도 그 속에 우리의 입술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바른 신앙의 고백이 없는 예배는 그 예배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찾는다는 것은 수색한다라는 거예요. 수색은 언제 합니까? 보이지 않을 때 수색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오늘도 예배하는 사람을 찾고 계세요. 예배하는 사람이 없습니까? 오늘 여기에도 수많은 청년들이, 성도들이 지금 예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곳에서도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어떤 자를?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대로 예배하는 자, 즉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이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 안에서도 많은 예배가 있어요. 주일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새벽 예배, 많은 예배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예배를 찾는 이유는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하게 예배드린 자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대학 청년, 우리 젊은 청년들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새로운 변화의 시작 두 번째, 그런 예배가 우리의 예배가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그러한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예배하십시오. 내가 예배할 때 뭔가를 받기 위해서 오지 마십시오. 하나님 예배는 그냥 드리는 겁니다. 드리면 하나님께서 받으신 그 예배,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 예배자에게는 분명히 은혜가 부어지는 거예요. 은혜를 받기 위해서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냥 예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됩니까? 성령 안에서 성령의 도우심과 말씀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향한 그 온전한 신앙 고백을 통해서 예배할 때, 오늘 우리의 삶에 예배가 회복되어질 때 여러분들이 그토록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면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속에서 주님의 용서를 느끼고 싶었다면 분명히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용서했다라는 그런 확신을 여러분들에게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었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실 것입니다. 오늘 그러한 예배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지난 6일간의 삶 속에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어둠의 길에 나아가지 않고 빛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해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잊지 않고 또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함으로 예배 드리기 위하여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뭔가를 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에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자체만으로도 하나님을 온전하게 예배할 수 있는 마음과 그런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가르쳐주시는 그 방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성령 안에서 예배하고 진리 가운데 예배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예배를 드리기보다는 내가 지금 드리고 있는 그 예배가 얼마나 하나님의 앞에 합당한 예배인지를 점검하게 하시고 바르게 또 그리고 올바르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우리 청년들, 우리 성도님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